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꼭 알아야 될 말씀 오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을 받는데 이 귀한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교회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그때그때 기억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동안 모든 어둠의 세력은 걷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기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이기에 금년도 신년 새벽 기도회를 쭉 하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미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오시면 이제 세계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첫 시간이 교회에 대한 것인데,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도,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왜 여기서 말한 내 교회가 예수님을 지칭하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던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고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란 과연 어떠한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평강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첫 번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교회를 말한다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심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니, 이거 하나면 됩니다. 어쩌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보이는 안 좋은 모습은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즉 교회의 소유권이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어떠한 사람에게 속하여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나 성도가 진짜 교회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선교의 장도 아마 예수님의 선교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동일하게 섬기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섬겼는지가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은퇴하거나 떠날 때 그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 받은 자들, 이들이 교회라고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곧 사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교회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교회 공동체나 성도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단체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라든가, 그리고 교회가 모였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라든가 오래 교회 다니셨던 어떠한 장로님이나 사람이 특정인이 된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지들끼리 좋아서 모이는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 있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님들이 이것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합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현대 교회를 보면서 약 60년 전에 지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작금의 교회는 참 이상한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들 중에 기도에 열심을 내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교회 회의에서 제외된 채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남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를 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먼저 되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결정하잖아. 내가 아는 방식대로 내 지성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자, 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소유, 자기 것을 챙기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내 교회니까, 예수님의 소유니까 그 예수님의 소유를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지니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데, 이것을 보통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그리고 영원무궁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으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소유 교회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당연하죠. 우리라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탐하거나 누가 이것을 가지고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소유, 내 백성, 내 것 된 자들은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 예수님 것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돼도 돼, 아니면 말지가 아니라 내게 잘라져 나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케어하시겠다라고 하는 근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야, 네가 나 안에 붙어 있으면 내 모든 양분 다 끌어가서 열매 맺게 되는 거야. 그렇듯이 네가 내 소유가 되기만 하면, 너희 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만 하면, 너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먹이고 입히시고 채워줄 거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너를 공격하는 많은 아픔으로부터 지켜줄 거야 라는 메시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교회라는 의미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앞에서 우리 잠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비공유적 이 능력 속성,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소유된 백성과 교회들에게 그대로 전하여 주신다는 것, 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처럼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그분이 내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왜 지금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느냐? 내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 나오는 이런 교회들에 관한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충분히 다 되시게 됩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교회일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이나 카더라 통신을 위해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무너지고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공동체이며 한 인격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또 무슨 특성이 있는가? 오늘 18절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교회라면,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한 이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라 그러면 당연히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편안하게 풀어드리면, 먼저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흔들려고 해도 끔찍하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나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죠. 아니라면 리더십들이나 교회의 교만과 욕심으로 스스로 흔들리고 나중에는 자폭하듯이 무너지는 것을 숱하게 봅니다. 저는 이것을 자중질환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영적인 안목으로 공동체 안에 파고든 음부의 권세가 펼친 계략이 먹혀드는 겁니다. 말을 어렵게 했는데요, 그들 안에 흔들리는 마음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주는 그 마음에 홀가닥해서 스스로 싸움이 일어나도록 방치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정의, 곧 예수님의 교회란 정체성만 바로 잡혀도 이런 일은 아마 전혀 없을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과테말라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나누어졌다고 그랬고 들어갔다고 그랬고 다툰다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들을 겁니다. 그 소리들 왜 합니까? 요즘 같은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큰 집으로 다 모이든지 어느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곳에 다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높아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투고 싸울 때 갑자기 제일 큰 어르신 되시는 분이 문을 딱 열면서 왜들 이렇게 시끄러워? 어른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야. 한마디만 하면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자기 안에 부글부글 끓어도요 깨끗해집니다. 아주 깨끗해집니다. 왜? 그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큰 어른이 인정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있는데도 개차반으로 싸우는 가정들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콩 까는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운다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들끼리 그룹 만들어서 놀지, 골프 치듯이 썸 타서 놀지, 왜 그 짓을 하나님 앞에서 뻗어지 십자가 앞에 두고 그 짓거리들을 합니까? 아직 저희 교회는 인원이 적어서 그러한 상황이 안 일어나니까 미리 내가 할 말 다 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열불 내고 뭐 난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그냥 방출시켜 버립시다. 쫓아내 버립시다. 밖에 나가서 놀라고, 여기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흔들리는 거는요,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서입니다.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그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리 해보셨어요? 서리? 좋은 말로 하니까 서리지. 도둑질 해보셨어요? 너무 센 걸 물어봤죠. 대답하기도 찔끔한. 자, 그러면 조금 낮춥시다. 시험 시간에 컨닝은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했다라고 믿지 않고 제
자전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거든요. 해봤거든요. 근데 컨닝 페이퍼를 준비하고 컨닝을 쫙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컨닝 페이퍼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들어올 때 포기할까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어마무시한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준비했던 컨닝 페이퍼를 다 꾸깃꾸깃 접어 주머니에 넣고 컨닝 페이퍼를 작성했을 때 메모리로 시험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문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나. 거기다가 전지전능하고 우리가 앞에서 시험 보든 뒤에서 시험 보든 평평 날아다니도록 무소부재까지 하세요. 그런 주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서 계신데 어디서 감히 사탄이 와서 찍적거립니까?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난리를 칠 수, 아무도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넘볼 수 없어요.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왜 앞에 말과 다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핍박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에 모슬렘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핍박도 너무 심합니다. 그 심함이 그걸 넘어서 교회 안에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 전체를 자기 몸과 함께 폭파시키는 일들이 신문에 왕왕 등장할도록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폭파됐다고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사라졌던가요? 카타콤을 보면 절대 사라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북을 생각해 볼 때 이북의 기독교가 종교는 아편이라는 중국의 영향력을 받아서 완전히 쓸어내는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거나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곳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빌으면 지금 아스팔트 까는데 그걸 메꿀 그런 돌멩이가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고 아스팔트를 깔았던 나라가 이북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지금까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쪽복음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말들을 탈북자를 통하여 들을 때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줍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향하여 무례하거나 교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가끔 헷갈려 버리십니다. 이 정체성이 헷갈려 버리세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듯이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체제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사상까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집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마음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세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뒤로 자꾸만 밀려줍니다. 저는 좀 재밌는 꿈을 꾸는 것이 이 과테말라 평강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해왔던 그 방향과 다른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방향이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는 교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돈이 모자르다고요? So what?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보자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왜 세상의 방식으로 전부 다 주판을 굴리고 그리고 주변의 눈치를 보고 왜 그 일을 해야 하냐고요. 어쩌면 저희가 5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역에 있는 현지인 교회 간다는 것 들으면서 저 교회
앞서가는 게 아니라 망조라고 얘기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건물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또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장소에 있으면 그것이 예배인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예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장로교면 이렇게 해야 되고, 감리교면 이렇게 해야 되고, 침례교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원칙 이전에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를 우선 잡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로 무너지는 교회는 왜 무너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설해서 설명한 것과 정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향력이나 사탄의 이간질에 무너지는 교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나가거나 운영되어지지 않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제 평강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시끄러운 소식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 한해서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서 다 결판이 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에 넘어집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있고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오늘 나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사탄이 공격하여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흔들리고 어지러워지면 우리의 잘못된 교회의 정체성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교회가 어지럽고 망가지는 건 사람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불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이유가 있을까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19절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 베드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닌데 이것을 참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베드로에 대한 성화를 이렇게 쭉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베드로가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캐톨릭 전승에 의한 그들의 배경으로 그려진 성화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러한 모습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첫 번째, 땅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겁니다. 저희 교회가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묶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래, 내가 묶어줄게. 하나님 여기서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풀어줄게.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을 소유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 혹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영화 같은 걸 보면 아주 젊은 놈 하나가 탁 나타나서 개차반 치면서 이럽니다. 내 말이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재벌 2세들이나 큰 권세가의 아들들이 그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안 좋게 영향을 미쳐서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당연히 일은 이 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결과로 귀결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이루어줘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능력 가지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사회를 떵떵거리고 뭐 그럴 거 아니잖아요. 막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교회가 기도하면 어떡하지? 막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찬양 잘하고 싶은데 앞에 저 술집이 너무 세게 노래하니까 힘듭니다. 기도했더니 그냥 문 닫잖아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해서 올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알아서 이사 갈 테니까 제발 교회 우리 가게 망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능력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다 주어진 능력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성전을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거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의 것이라고 말한 이 교회,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던 성도들 그 자체, 즉 교회이죠. 이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 모든 것을 전승받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응답하는 그곳이 되어져 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리라 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살벌하게 많다고 칩시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칩시다.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꼭 필요한 게 있어서 나한테 원합니다. 근데 안 해줄 아빠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다 해주죠. 또 걔가 구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뜩 보니까 아이고 집을 이사 갔네, 어머 애기 낳네, 그러면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야 말만 해 내가 이게 아빠거든요. 지금 이 얘기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오늘 한잔 해야겠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번에 카지노 가서 돈을 날렸으니까 좀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런 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간구를 거부하실 리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분의 소유이며 내가 그분의 자녀인 이상 말입니다. 이것을 뛰쳐나가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호적에서 파! 이러면 끝나요. 이제부터 아버지와 연을 끊을래요. 그럼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냥 문자대로 읽다 보면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니까 사람인 베드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반석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연약한 육신인 인간이 반석이라고 여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이 아닌 악인 위에 흔들리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게 반석입니까? 반석일 수가 없죠. 가톨릭 전통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티칸을 여러분들 가보시게 되면 바티칸 제일 가운데 베드로의 관, 시신을 모신 그 장사들인 그 장소가 그 바로 밑에, 거기서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그들이 교회를 지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교황은 2013년도에 선출된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266대까지 거슬러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죠. 라틴어를 포함해서 7개 나라 말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분인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되어지신 교황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역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반석이 될 수, 도저히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석으로 삼는 것은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만한 것은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이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은요,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나 명확할 뿐 아니라 거기에 증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셔서 네가 말한 거지, 네 머리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라는 확증까지 해주신 겁니다. 이 정도 돼야지 맞는 반석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라고 믿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나온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제자들 자신의 대답, 즉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듣기 위하여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온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바른 정체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어느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들의 정체성은 아무리 얘기해봤다 결국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투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석으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곡을 고르다가 뺀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 주일도 했고 막 너무 자주 해가지고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욕먹을까 봐 뺀 건데, 진짜 그 찬양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그냥 주시는 분, 뭐 이렇게 장독대 뒤에 있는 정한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질문을 하시고 그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건 잠깐 좀 뜬금없어 보이고 생뚱맞아 보이지만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당신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멋있는 표현을 하면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만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나한테 말해도 좋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말해 보십시오. 난 아빠야. 나는 회사의 사장이야. 나는 뭐야. 아마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나는 엄마야. 나는 사람이야.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이상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신 그 세 가지 대답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나는 목사지. 나는 목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난 당신의 남편이지.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버컴스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농구 코치가 그 회사 큰 게 하나 그 동네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농구 부원들이 다 사라져서 크로스컨트리 선수 하나를 코치하는 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아갔던 어떤 병실에 당뇨로 인하여 눈을 보지 않는 사람과 마주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농구 코치죠. 지금은 크로스컨트리 코치죠. 나는 내 아이들의 아빠이고 내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할 게, 대답할 게 없잖아요. 우리도 난 내세울 게 몇 개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누워있던 그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에야 나왔군요, 크리스찬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다. 당신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네요. 당신과 예수님과는 아주 먼 관계이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라고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대답이 어디쯤에서 나왔나요? 맨 처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제자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말한 그 첫 번째에 의하여 집중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안 나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갈 때에도 서로 앞장서겠다고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절 때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는 걸 알고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딱 드렸는데
전화를 받더니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너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장인 장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니까 그 친척 중에서 누가 경제적인 것을 담당하겠다고 했는가 보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아무개 삼촌 있지,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어. 순간 그 옆에 앉아있던 제가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들어가 앉아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큰 관심은 무엇이죠?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돈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는데 영혼 구원이 아니라 돈.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아내랑 장모님이랑 통화하는데 끼어들지 못하고 쓱 빠져나왔어요. 내 머릿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머릿속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소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반드시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 대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 세우겠다고 작정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이 생각도 하네요.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워지는 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흔들리지 않는, 주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살아서 이 땅 위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좀 모였다고 우샤우샤 하자고 교회,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그 쓰나미와 같은 공격에 바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되는 그 믿음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성도된 우리가 항상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내게도 이 믿음의 마음을 주세요라는 게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숱한 고백과 능력이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큐티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 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갖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생활하도록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내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와야 되는 이유가 내 정체성조차도, 그리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조차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갖출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저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것을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됩니다. 제 친구가 10월 달에 좀 오겠대요. 워낙 걔는 스페니시 니카라구아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근데 저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 좀 부담스러운 게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꿈이 허황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꿈이야. 그리고 과테말라에서도 그 일이 시작됐어. 그랬더니 크크크 써서 끝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것은요, 죄가 아니라 진짜 희망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고 이 평강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서 든든히 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리고 그 교회가 내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사 말씀 그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